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다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좋습니다. 와, 우리 친구들 요즘은 요번 주에는 엄청 무더웠던 그 무더위는 조금 수그러들었지만 요번 주엔 또 비가 많이 왔어요. 어떻게 다들 잘 지냈나요? 네, 좋습니다. 아, 이제 선생님들께도 하나 바이블 교재를 다 보내드렸어요. 자, 이제 우리 친구들도 그리고 우리 최강초등 선생님들도 함께 이 하나 바이블 교재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깊이 함께 배워나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함께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들 이 하나 바이블 교재 다들 옆에 두고서 펼치고 가능하면은 이 가정용이랑 교회용이랑 같이 나눠져 있는데 이거를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분리해서 똑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사용하면서 이제 예배 시간에 같이 펴서 혹시 예배 시간 전에 볼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오늘 예배는 뭐고 오늘 주제는 뭐고 성경 구절은 뭐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함께 성경책을 옆에 펼쳐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옆에 펼치고서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 지난주까지 그렇죠. 이제 지난주 토요일이니까 7월 31일 토요일 날 우리 최강초등부 여름 성경학교에 열심히 참여해준 우리 친구들에게 기프티콘 선물을 보내줬어요. 이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날려줄 선물을 준비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제죠. 어제까지 기준으로 해서 뭘 진행했었죠 우리가? 맞아요. 최강초등부 말씀 암송 챌린지를 진행했죠.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 배웠던 1, 2, 3, 4과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그리고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요.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탐구했었죠. 그 말씀에서 나왔던 그 성경 구절을 우리 친구들은 노래를 통해서도 암송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말 술술술술술 한 번에 다 외우기도 하고 우리 친구들 정말 다들 열심히 참여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말씀 암송 챌린지에 참여한 우리 친구들에게는 더욱 시원하고 풍성한 선물을 어제 보내도록 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어머님께 혹시 못 받았다면 어머님께 말씀드리면은 분명히 갔을 거기 때문에 어머님께 말씀드려서 꼭 잘 맛있게 시원하게 이 여름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갈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능력에
자, 우리 친구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초등부실에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율동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그 시간이 엊그제같이 허한데 저희가 이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하여서 함께 지금은 온라인 유튜브를 통하여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더워지는 이 여름 가운데에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서 여름 성경학교를 같이 진행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욱 깊이 배우고 깨닫는 시간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여름 성경학교에 이어서 함께 힘차게 시작한 하나바이블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물 주시고 자라나게 하셔서 지혜롭게 성장하여 열매 맺는 우리 최강초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친구들을 위하여서 불철주야 함께 기도하고 정말 이 친구들 한 명 한 명, 우리 최강초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기억하면서 기도하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지 못하지만 함께 기도로서 하나 되어지는 우리 최강초등부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의 우리 아이들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최강초등부 친구들에게도 느껴지고 자라나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정말 그 뜨겁고 따뜻하고 시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신령 가운데에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함께 성경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 항상 하는 거 있죠? 맞습니다. 우리 함께 구호를 외치면서 오늘도 힘차게 한번 시작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전도사님이 노란 글씨를 읽으면 우리 친구들은 주황색 글씨를, 마지막은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어린이. 하나님의 어린이는 말씀대로 산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날마다 하나님의 어린이로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최강초등부 지혜로운 복된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정말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실까, 내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충성된 일꾼의 삶을 살고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고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동시에 나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일환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웃사랑이 어렵나요? 아니요, 어렵지 않아요. 이웃사랑은 우리 가족부터 내 형, 누나, 동생, 언니, 오빠 그분들,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부터 섬기는 것. 자, 어려운 게 아니죠? 뭐죠? 집에서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빨래 개고 널고 이불 개고 널고 화장실 청소 한번 하고 그러는 것부터가 바로 우리 이웃 사랑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고, 그 십계명에도 있잖아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웃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계명이죠. 그 계명부터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의 시작이고 이웃 사랑을 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진리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7절 그리고 20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자, 여호수아 말씀 함께 우리 친구들 함께 외우는 성경책이죠.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27페이지예요. 자,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7절, 20절에서 21절. 자, 화면을 보면서 그리고 성경책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한 절, 우리 친구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자, 20절이에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적의 전술 하나님 말씀. 한 번 더 시작. 기적의 전술 하나님 말씀. 아멘. 좋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난주부터 우리 최강초등부 친구들하고 이 하나바이블 2학기를 시작했는데요. 자, 다들 교재를 잘 펴고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 23과 활동도 잘 진행했죠? 네, 좋습니다. 그 설교 제목 바로 밑에 설교 그 링크 바로 밑에 보면은 이제 설명창하고 댓글창에다가 전도사님이 바로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남겨둔다고 했죠. 그것을 잘 참고하면서 예배를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 제목이 뭐였죠? 맞아요. 내 인생의 지도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요? 내 인생의 지도 하나님의 말씀. 자, 그리고 오늘은 기적의 전술 하나님의 말씀. 자, 내 인생의 지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광야로 나아가고 가나안 땅까지 나아갔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정복해야 되겠죠? 들어가야 되겠죠? 그때 쓰이는 것이 바로 전술이죠. 기적의 전술 하나님의 말씀. 이 주제를 기억하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혹시 전쟁에 관한 영화나 드라마를 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전쟁 장면을 볼 때면은 막 긴장이 돼가지고 손에 땀이 막 나기도 하고 가슴이 막 콩닥콩닥 뛰기도 해요. 과연 전투에서 누가 이길까? 어느 편이 강할까? 새로운 무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어떤 화려한 장면이 나올까? 이런 예를 들어서 마블 영화만 봐도 그렇죠. 그리고 지난 작년에 우리 친구들하고 전우사님이 우리 초등부에 처음 왔을 때 함께 나눴던 말씀이 기드온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자,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해줬던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나요? 네, 지금 옆에 화면에서도 함께 나가고 있는데 맞아요. 명량이라는 영화죠. 자, 명량이라는 영화에서 우리가 이 명량대첩 이걸 기억했을 때 모두가 이길 수 없다고 했어요. 압도적인 열세였어요. 비교가 안 돼요. 한 척으로 엄청나게 많은 배들을 이겨야 돼요. 이거는 1대100도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전투였어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그때에 기가 막힌 전술을 썼죠. 조류를 이용했고 그들을 그 거친 울들목 앞바다에서 엄청나게 기가 막힌 전술로 대승을 거두었어요. 마치 이 영화 명량 같은 이 영화들을 볼 때 보면은 아니면 마블의 어벤져스 같은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그런 영화를 볼 때 보면 내가 마치 그 현장에서 그것을 생생하게 보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영화관에 가가지고 더 생생한 사운드로 그것을 보게 된다면은 막 온몸에 전율이 돋고 소름이 돋고 전도사님도 지금 소름이 돋았는데 그런 우리가 정말 생생하게 그것에 몰입하게 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이길 수 있을까 우리도 함께 긴장하게 되죠. 자, 그때에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게 바로 두 글자 뭐죠? 전술이에요. 맞아요. 자, 전쟁을 책임지는 지휘관. 여기서는 명량에서는 이순신 같은 사람이죠. 자, 그 사람이 어떤 전술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정말 엄청난 대승을 거둘 수 있고 엄청난 대패를 맛볼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도 이런 전술이 등장해요. 자,
어떤 전술이 등장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친구들, 여호수아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시작하게 됐어요. 자, 지금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인 어디 성일까요? 세 글자, 여리고 성에 그들이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은 한마디로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한번 봐봐요. 출애굽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기적이었어요. 40년의 광야 생활도 기적이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죠. 자,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건너가는 순간도 기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기적의 순간들을 맛보고 경험하고 그 가운데에서 오늘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왔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너무나도 견고해 보이는 여리고성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과 여리고성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자,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 바로 앞에 있는 여호수아 6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우리가 잘못 읽었나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누구 때문에 여리고성의 문이 굳게 닫혀 있다고요? 맞아요.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에? 이게 무슨 일일까요?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40년의 광야를 건너고 그 요단강을 그 건넌 기적의 모든 이야기를 이 여리고성 사람들을 통해서 다 들어가지고 그 사실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 5장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강을 건너는 모습을 보면서 가나안 사람들, 그 모든 왕과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은 여리고성의 문을 다 닫아버리고서 아무도 출입하지도 못하도록, 개미 한 마리도 왔다 갔다 하지 못하도록 굳게 막고서 덜덜덜덜덜덜덜 떨면서 막고 있고 견디고 있고 버티고 있는 거라고 지금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 여리고성 백성들이 굳게 성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리고성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성이 아니었어요. 자, 지금 우리 함께 보고 있는 사진을 봐봐요. 아주 튼튼한 성이었는데 이 학자들이 이제 뭐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있잖아요.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은 이 자연 암석, 그러니까 튼튼한 이 암석 그 기반으로 해서 그 암석 위에 세워진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대요. 자, 그런데 여리고성의 외벽, 바깥에 있는 벽은 두께가 무려 2m, 그리고 안쪽에 있는 내벽은 3m에서 5m의 두께예요. 이거는 기관총으로 막 다다다다다다다 쏘도 뚫을 수가 없고, 오늘날로 따지면 거의 뭐 로켓을 가지고 와야지 겨우 뚫을 수 있는 그 정도, 엄청나게 강력한 로켓을 가지고 와야지 뚫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엄청 두꺼운 벽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당시의 기술로는 도저히 뚫을 수가 없는 철옹성과 같은 엄청나게 튼튼한 요새가 바로 여리고성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은 이 성 안에만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문을 굳게 잠그고서 닫고 있었던 거예요. 자,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은 성문을 닫고서 최고의 전술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항해서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튼튼하고 강한 여리고성의 이 전술을,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이 여리고성의 전술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전술이 필요할까요? 튼튼하고 강한 이 여리고성을 이기기 위해서 더 튼튼한 칼, 창, 투석기,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방패도 필요하고 칼도 필요하고 사다리도 필요하고 돌덩이 막 투석기 등 준비해가지고 막 빡빡 쏘고 아니면은 유인 전술 사람들을 끌어나오게 그 사람들이 성문을 열고 나오게 해가지고 문이 열리도록 해야 될까요? 아니면 개구멍이라도 파가지고 들어가야 될까요? 아니면 안시성 전투처럼 모래를 쌓아가지고 모래산을 쌓아가지고 그렇게 넘어가야 될까요? 어떤 전술이 필요할까요, 우리 친구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성의 전투를 이길 수 있는 전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좀 이상한 말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해놓으셨대요. 이미 넘겨주셨대요. 그래서 이제 가서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둥글게 둥글게 하면서 돌고 엿새 동안을 그러니까 6일 동안 둥글게 하면서 그 여리고성을 돌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은 그 여리고성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에? 아니 무슨 이런 전술이 다 있지?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이스라엘 군사라고 생각해봐요. 지금 내가 이 상황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 약간 좀 이상하고 이해가 되지 않지 않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함께 하셨고 어떻게 지금 이 여리고성 앞까지 출애굽의 과정 그리고 그 광야에서의 40년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지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지 이적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뿐만 아니라 그 모세 오경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모든 일들을 가르쳐 기억하라. 이 키워드 기억하라는 단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민족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게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여리고성까지 오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까지 온 거는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방법으로 인도하셨어요. 모두가 물에 빠져 죽거나 애굽 군대의 칼에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홍해 바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 바다 앞에서 이러지도 모르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 바다를 갈라가지고 좌우에 벽이 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광야에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을 주셨고 반석에서는 물을 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갈증, 목이 타는 그 갈증을 이 시원한 생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을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요단강의 물을 끊고서 홍해처럼 건너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에요. 그런 말씀을 좀 더 깊이 그리고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자,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서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되 7째 날에는 7번 돌라. 그리고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동하고 있죠? 자, 저렇게 돌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7째 날에는 모두 돌기를 마칠 때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고 그 나팔 소리가 들리면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이 여리고성의 전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의 전투를 그 군사학적으로 봤을 때 누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정탐하고 왔었던 거 혹시 기억나요? 여호수아랑 갈렙. 네, 그 얘기만 기억해봐요, 우리 친구들. 자, 갔을 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엄청나게 부유하고 풍부한 땅이래요. 우리 중등부의 정세준 목사님께 지난번에 전사님이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이 가나안 땅이 어떤 사람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혹시 어떤가요? 여쭤봤거든요. 중등부 정세준 목사님께서는 거기를 이미 다녀오셨거든요. 근데 정세준 목사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와, 거긴 거의 뭐 지상 낙원 파라다이스 정도 수준으로 엄청나게 풍부하고 산모작을 한다고 산모작 한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거기는 기후가 너무 좋고 곡식도 풍부하게 자라고 정말 최고의 땅이라고 정세준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마치고 올 때에 포도송이를 막 들고서 엄청나게 많은 과실들을 들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다 좋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저들이 얼마나 큰지 키가 거인 같고 멀대같이 크고 우리는 그들 앞에선 조그마한 메뚜기밖에 안 돼서 우리는 절대 그들을 못 이깁니다. 이러면서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이렇게 이끌어 와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다 죽입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죽입니까? 우리가 거기서 잘 살았잖아요.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들여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다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죠? 맞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20살 위로 있는 사람들은 절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의 정탐 기간들을 하루를 한 해로 계산해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뺑뺑뺑뺑이를 돌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하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간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에요.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절대 이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어떤 기가 막힌 전술을 가지고 오더라도 이길 수 없는 그런 명량보다도 불가능한 전쟁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면서 이 전쟁의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자, 그러면 이 전쟁의 방법이 과연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인가? 싸우는 것도 아니고 유인하는 것도 아니고 둥글게 하면서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자, 이것이 과연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인가? 약간 무모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칼과 창으로 엄청난 전술을 가지고서 투석기로 막 돌을 던지고 해가지고 정말 죽기 살기로 싸워야지 겨우겨우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냥 돌기만 하면 된다는 약간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나요? 맞아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어요. 자, 드디어 7째 날이 밝았습니다. 7째 날 새벽이 밝았어요.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몇 바퀴? 맞아요. 7바퀴를 돌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 않아요. 5바퀴, 6바퀴 여전히 성은 견고하고 아무런 징후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야, 뭐냐? 아주 그냥 미쳤구만 하면서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서 미쳤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 드디어 마지막 7바퀴를 돌았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 7들은 그 나팔을 잡고서 길게 불었어요.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나팔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노라. 자, 이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크게 승리의 함성을 외쳤어요. 야! 어떻게 됐을까요? 꿈쩍도 하지 않던 여리고성이 와르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2m 두께와 3m 이상의 두께로 엄청난 성벽이 2개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튼튼하고 견고하고 자랑하고 그들이 자랑으로 여기던 그 여리고성, 천하의 요새와 같은 그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자 와르르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다시금 엄청난 승리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 글자 어떻게 했을 때? 순종했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오늘 말씀은 저와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 원리가 무엇이죠? 맞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그 진리를 오늘 말씀, 여호수아의 말씀은 저와 우리 친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이렇게 매일매일 돈다는 것은 사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일까요? 우리 친구들도 전도사님하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 방법은 어떻게 보면 너무 이상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 전쟁을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우리 친구들 역시 우리 삶의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분명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친구들, 혹시 아직도 부모님과의 관계, 아니면 내 친구들과의 관계, 아니면 이 공부 문제로 좀 어렵거나 힘든 일이 있나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전술로 삼고서 나아가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 삶을 그 방향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세요. 하나님의 전술은 기적을 일으키는 전술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모님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공부의 어려움 같은 것들, 그런 어려움들, 우리 친구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기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많은 문제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함께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학교의 문제, 우리 나라의 문제, 우리가 함께 겪고 있는 이 팬데믹의 문제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우리 친구들이 믿고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번 걸어가면서 순종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천국을 준비하며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이 두 가지의 진리를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외쳐볼게요. 시작. 말씀을 따라가면 기적이 일어난다. 한 번 더 시작. 말씀을 따라가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두 번째 시작.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이긴다. 한 번 더 시작.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이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저와 우리 상도대립교회의 최강초등부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삶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나요? 우리 삶 가운데 고민이 있나요? 내 공부가 어렵나요? 내가 관계가 어렵나요? 내 가족들과의 관계가 어렵나요?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게 있나요? 내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나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최강초등부 복된 우리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함께 오늘의 말씀과 우리의 다짐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던 기적의 전술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로 하여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저와 우리 최강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렇게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우리 최강초등부 복된 친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드디어 이 시간에는 아주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때 함께 즐겁게, 함께 기쁘게 찬양을 함께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재미있는 음악을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외웠어요. 자, 전도사님도 어릴 때 그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으리로다. 나 이제 먹어 진짜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전도사님도 예전에 그 외웠던 그 찬양과 그 말씀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하고 챈트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파이디온으로 우리 친구들 같이 여름 성경학교 진행하면서 챈트를 함께 했잖아요. 말씀 찬양을 함께 했었는데 우리 친구들도 전사님하고 얘기했을 때 이 말씀 챈트가 되게 재밌고 좋았다고 했고 전사님도 했는데 정말로 말씀이 정말 잘 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제 이번에 하나 바이블 하면서 2학기 때부터는 전사님하고 매 주일마다 챈트를 함께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노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빰빰빰. 아주 신나고 좋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빰빰빰. 좋습니다. 자, 이 실상과 지난주의 말씀이 제목이 뭐였죠? 맞아요. 내 인생의 지도 하나님의 말씀. 자, 그러면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뭐였죠? 기적의 전술 하나님의 말씀. 자, 오늘의 24과 한번 여호수아 6장 7절의 말씀 함께 찬양을 통해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에게 이르되 나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 1장 1절 빰빠빠빠빰 빰빠빠빠빰 빰빰빠빰빰.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 6장 7절. 오늘의 챈트 말씀은 확실히 좀 뭔가 웅장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의 챈트 말씀만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해볼게요.
빰빰빰빰빰빰 요 백성에게 이르되 나가서 그 성을 돌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 6장 7절. 아멘.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외우면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최강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 6장 7절. 아멘. 우리 친구들 이 챈트의 말씀 기억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성장하는 우리 최강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 시간은 광고의 시간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혹시 주보 참고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주보는 매 주일마다 매 주말마다 전도사님이 학부모님 카톡방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 카톡방 통해 가지고 계속 주보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카톡이 혹시 있으면 카톡으로 받으면 좋겠고, 또 없다 그럼 어머님께 한번 말씀드리든지 아니면 선생님께 말씀드려가지고 이제 그 주보를 한번 받아서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 우리 친구들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아마 많을 것 같아요. 밑에 유튜브 밑에 설명칸 있죠. 그리고 댓글창 통해서도 전도사님이 매 주일 주보에 대해서 그리고 컬러링 말씀 묵상과 더불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그 링크를 통해서 놔두고 있으니까 그 링크에 들어가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받아서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면서 오늘의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광고. 우리 2021년 최강초등부 여름성경학교가 완전히 마무리가 되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옷 가지고 있죠? 가능하면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매 주일마다 그 옷을 입으면서 우리 최강초등부 친구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 야 내가 지금 최강초등부의 한 가족이고 한 식구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 토요일날 맨 처음에 예배 시작하면서 한번 얘기했었는데, 지난주 토요일날 우리 최강초등부 여름성경학교에 열심히 참여한 우리 친구들에게 무더운 여름을 차갑게 식혀줄 시원한 선물을 보냈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들 잘 받았죠? 벌써 그 시원한 선물을 벌써 한번 경험하고 누린 친구들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까지 이제 말씀 암송 챌린지 진행했었는데 참여한 친구들, 우리 친구들 이렇게 사진으로도 함께 나가고 있는데요. 자, 우리 말씀 암송 챌린지에 참여한 우리 친구들에게는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더욱 풍성하고 더욱 시원한 선물을, 아주 푸짐한 선물을 보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다들 잘 받아봤나요? 네,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앞으로도 계속 이 말씀 암송 챌린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벤트를 한번 함께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그렇게 해서 정말 말씀의 은혜를 한번 정말 맛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컬러링 말씀 묵상. 자, 오늘의 컬러링 말씀 묵상. 전도사님도 이 컬러링 말씀 묵상을 만들면서 너무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예배 뒤에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주보에 있는 예배 후 묵상 활동하고 컬러링 말씀 묵상도 함께 진행해 봤으면 좋겠어요. 학부모님 카톡방을 통해서도 계속 이제 그 선생님들 카톡방과 학부모님 카톡방 통해서도 이제 컬러링 말씀 묵상에 대해서도 함께 공유하고 있으니까 네, 그거 참고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1년 최강초등부 구약성경 통독. 자, 드디어 이제 절반이 지났습니다. 절반승 그리고 완전 승리까지 함께 나아가는 우리 최강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계속 통독 범위 영상이 업로드 되어 있고 계속 성경 통독하고 있죠. 전사님도 열심히 드라마 바이블을 들으면서도 함께 성경 통독을 함께 우리 친구들하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와, 벌써 통독을 완료한 친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람이 친구 잘 보고 있죠? 정말 우리 하람이 성경 통독 완료해가지고 전사님이 아주 특별하고 좋은 선물을 함께 우리 하람에게 개인적으로 보내줬었는데, 자, 우리 친구들 성경 통독 어렵지 않습니다. 드라마 바이블과 함께하면 쉽게 한번 할 수 있는데, 우리 친구들 예전에 유년부에서도 그리고 유치부 유년부에서도 같이 열심히 참여했던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예전에 그 우리 교회 요람 보니까 우리 친구들 엄청 열심히 참여했더라고요. 자, 우리 맏형으로서 주일학교의 맏형으로서 한번 우리 동생들에게도 한번 모범을 보여주는 우리 최강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푸짐한 격려의 상품도 있으니 한번 기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부 순서는 하나바이블 공과 활동 지난주에 잘 진행했죠? 네, 좋습니다. 우리 파이디온 여름성경학교에 했던 것처럼 우리 여름 공과 활동이 계속 이제 아래 링크를 통해서 2부 순서로 진행이 되니까,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잠깐 소개해 줬었는데 우리가 함께 어버이 주일이었다. 맞아. 어버이 주일 때 우리가 그 스크래치 쿠폰북 우리 만들었던 거 기억나나요? 네, 좋습니다. 그 스크래치 쿠폰북과 비슷한 스크래치 활용해서 이번 주에 활동이 있더라고요. 네, 그 활동을 한번 잘 진행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아래 링크랑 설명창 보면서도 함께 공과 활동 열심히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매 주일마다 우리 친구들 말씀 스케치를, 우리 예배 스케치를 함께 초등부 게시판을 통해서도 함께 나누고 있으니까 그것도 함께 참여해서 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좋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2부 순서 잘 진행하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승리하고 성장하는 우리 최강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